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밤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 우리 기독교에 있는 성례 두 가지가,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이라 그랬죠. 세례는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과거에 나는 물속에 이제 잠겨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세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서 나눠주면서 내 몸이니, 또 잔을,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떡을 먹고 떡을 마심으로 음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을 통해, 목을 통해 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들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뜯기신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말은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재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와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 은혜를 입은 이런 축복을 가진 오직 복음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우리 본문은요, 교회사에 가장 축복된 현장이에요. 교회사의 최고 축복의 현장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란 것을 분명히 안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시간표 있잖아요. 이 과거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응답, 우리를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오직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죠. 현재 시간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고 또 한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응답 받는 거 있잖아요. 또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의 사람이에요. 응답에 머물르시면 안 되겠죠. 내 한계를 느끼고 복음의 능력 붙잡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갑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일어나야 되죠. 예. 그게 이제 복음의 사람이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있잖아요. 미래.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받을 응답이 있다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사이다 뚜껑 많은 데는 아무리 많이 부어도 사이다 뚜껑 고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만한 응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오직 복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의 시작. 오늘 읽은 본문이 교회사에 가장 축복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제 약속했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있다. 그거 기다려라.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는 약속한 거 지킬 때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못 지킬 때도 있죠.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어느 날짜에 갚겠다. 갚아야 되죠. 갚고 싶어. 근데 없어. 빌렸는데 못 빌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부도, 사기 이래 되는 거예요. 제 날짜에 못 갚으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기 쳤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건도 하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약속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뻔뻔하게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거든. 나 너하고 약속한 적 없대? 그렇게 못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오신 하나님. 믿었다. 너무나도 믿음직하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 왜? 약속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에 1장 14절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하는 애가 있어요. 애 이름이 성이 오신데 이름이 로지라.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거든. 오로지라고 이름 지었더라고. 오로지. 걔만 보면 뭐가 기억나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생각나겠지. 오로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라. 2장 1절에 4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언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 오순절이 어떻게 해서 기억하고 지키라 했습니까? 광야길 가는데 다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보리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리를 먹었다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세밀했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오순절. 그 약속하신 오순절 날 그때 그들이 모인 그곳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보여지죠.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한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방언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 방언 받아야 성령 충만한가? 옛날에는요. 저도 옛날에 교회를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갔는데 막 가니까 전부 통성기도해요. 막 울부짖어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죄 회개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마음에. 내가 이 이상한 집단에 온 거 아이가? 막 이런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분위기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막 생각이 막 들고 수련회 같은 데를 갔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가니까 막 학생들이 막 전심하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어 전부 다 막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뭐 그래 죄진 게 많은지 쪼매난 것들이 막 울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혼자 맹송맹송하고 몰랐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시간 지나면 눈치껏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막 가지고 막 저래 기도하는갑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죄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늘 막 진짜 눈물이 나서 우는지 막 울부짖으려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막 방언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깐드라 산드라 막 세베스 뭐 마바디아 기사하면서 막 옛날에 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 가운데. 예, 방언. 그 저는 옛날에 막 그래가지고 머리 한번 빡빡 밀고, 제 얼굴에 저 머리 빡빡 밀어보세요.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누나가 니는 범죄행위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고 싶어가지고 빡빡 밀고, 빡빡 밀지 소용없어요. 빡빡 민다고 그건 뭐 죄 해결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밀지 마시고요. 그렇게 교회를 막 이뤄 왔는데, 개척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 기도방 쪼매난 게 있었어. 제가 너무 안 돼 보이던가 같이 기도하러 들어가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같이 붙잡고 막 금요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데, 죄 지은 거 막 다 생각했어. 막 죄 지은 거 기억나는 건 전부 다 생각했어.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막 하는데, 이 사모님은 막 그냥 방언 그냥 기도 막 해뿐만 방언 기도하는 사모님이었거든. 성결교회였는데요, 이 사모님이 교회당 안에서 전에 했잖아요. 뭐 시커멓게 자기를 확 덮쳤대요. 그래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시달렸던 체험이 있으신 분이라, 이제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하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마산에 계신 분인데 대구에 와서 개척하신 분인데, 그래 같이 이제 딱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막 방언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겠지. 저는 막 죄 지은 거 딱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되더라고. 그냥 회개기도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방언 기도가 막 터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오래 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그냥 계속 오래 하니까 너무 좋대. 그런 게 하고 나니 또 시원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뭐 진짜 방언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 빨리 해라 그러고 막 그냥 막 죄진 거 막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혀가 막 꼬여가지고 막 마바디야 마음을 매일 막 나오던데,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시원함도 느껴지고.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은 꼭 방언 받아야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 그래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서 방언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 지방의 말로 자기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막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에서 방언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방언이 필요해서 주셨다니까.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서? 법정 앞에서요. 왜 예수 이야기 하지 말았는데 예수 이야기 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관리와 장로들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말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일어섰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때는 방언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종교법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또 사도행전 4장 31절, 이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막 곤혹을 치르는데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이들이 다 같이 막 기도했단 말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그 있는 곳이 막 진동하고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요? 바보섬에 갔더니 그 총독 옆에 누가요? 박수 엘루마가 있거든. 이 박수 엘루마가 이 총독을 딱 사로잡고 있거든. 복음을 방해하고 있거든.
그래서 바울이 내 눈이 어두워져서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 무당 박수알레마를 저주해버렸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 있죠.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방언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꼭 방언받아야 성령 충만하다 이카는데 성경 보아야 됩니다. 성경 안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여 귀신 들린 자,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내버린 거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어렵고 영적인 거 몰랐고 나오는 대로 그냥 죽겠던 거예요.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 잡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 죄 지은 거 그냥 죽겠을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방언이라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저도 성경대로 우리 가자고요. 성경대로. 자, 그래서 네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주,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시는 상태, 성령 내주. 그러면 인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도하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 10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성령 충만 다릅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 이렇게 표현되지만 성령 충만한 거는 여기 컵이 있습니다만은 충만은 뭐예요? 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찬 상태 이거를 충만이라 그러거든. 성령 충만. 우리에게 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다 내주에 계시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지금 모인 이들의 모습이 지금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야. 우리 텔레비 보고 뭐 짜장면 먹고 이럴 때 뭐 충만 안 할 때 있잖아요. 예. 안 할 때 있잖아요. 안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탁 시작하게 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해서 11절에 그래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랬어요. 어떻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전부 기도의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늘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오는 대로 막 주께서 가지. 저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대로만 말을 한다. 살리는 말을 하고 복음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위로하고 소망 주고 격려하고 괜찮아. 복음은 문제없어. 막 이래가지고 막 살리고 진짜 그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의 모형.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물, 우리 아픈 것, 슬픈 것, 애통하는 것, 죽는 것 다시는 없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경배를 받는 곳 천국. 교회가 그 모형이라 그랬거든. 될 수 있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 미워하는 말, 눈 흘기는 말, 말은 안 하지만 눈빛으로 그냥 눈빛으로 탁 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권사님 한 번은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받을 짓도 안 했는데 사랑한다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 길, 진리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 생각 내 모든 전 인격 주장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 15나라에 전도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난 곳에 말로 방언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놀랍고 신기해하고 또 서로 당황하고 또 한쪽에서는 조롱합니다. 조롱. 저것들이 술 취한 거 아이가 저거. 막 각 나라 말로 15나라 사람들이 막 말로 하니까 어떻겠어요. 오늘 누가 하더라. 중국 사람들 이래 모이면 굉장히 시끄럽다 하거든요. 시끄러워요. 베트남 사람들 모이는데 중국 사람만 시끄럽다 하더라고. 누가 가시더라고. 그런 나라 사람들이 15나라 모여가 저끼리 막 말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것들이 술 취했구나.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새술에 취했다 하면서. 술 취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 맞다면 성령 받았으면 성령을 알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을 알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당연한 거 알겠어요? 예.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통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역사를 또 알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렇게 말씀했거든. 통달이 뭔고 찾아보니까 나타내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였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그래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대가 오셨는데 손님으로 왔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스리실 때, 완전히 주인 되실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누리는 비밀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복원을 이랬잖아요. 또 바울과 그 팀들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수무당 만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현장마다 그랬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런 행위를 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사형시키겠다. 그런데 그 조세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왕명으로 허락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는 거죠. 기도 속에서. 옛날에 그 WRC 찬양 중에 쏘겠어 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 기억납니까? 쏘겠어. 어디 속에서?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면요 다릅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삼천제자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이 지금 오늘 기록한 거 읽은 이 내용 속에는요 금종령, 지난 주일에 그랬잖아요. 사회적 단절, 잡히면 감옥, 아니면 사형까지. 그런데 전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 속에서 삼천제자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삼천제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술 취했구나 이러는데 아니야. 술 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뒤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게 아니냐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나와서 보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최고의 설교가 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시작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사에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이 마가다라방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다 같이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현장에서 이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증거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지역 복음화를 이루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완전히 지역 살리는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개인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전능자여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매일매일의 기도의 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새로운 시작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모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